이렇게죠.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자, 여러분은 무엇을 오늘 보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 메시지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눈을 들어 봤는데 뭘 보냐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장면을 봐요. 자, 오늘 창세기 33장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통해 이 야곱이 야복 가까이에서 분이엘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받아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응답을 주셨거든요. 근데 실상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응답 받은 사람처럼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야곱 가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오늘 야곱이 보는 것은 뭐냐 하면 400명의 군사, 즉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시선을 주목하시기 원합니다. 시편 65편 5절은 이렇게 말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즉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시선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낭망할 필요는 없어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도 그랬지 라는 마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시선을 문제에 두지 않겠다. 문제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께 두겠다라고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그의 모습을 보면 참 이래도 되나 하는 마음이 들지요. 자, 3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 오늘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그 400명의 군사를 보자마자 자기의 자녀들을 여종과 두 아내에게 맡겼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지금 사람의 손에 맡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혹은 사람들의 손에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의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야곱은요, 두 여종과 그리고 두 아내에게 맡겨. 자, 어제 홍병호 장로님을 통해 저희가 교육 특강을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선율고등학교 교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은퇴하셨어요. 자, 사실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여기 지방여상을 알고 제가 교목으로 있을 때입니다. 교목으로 있을 때 그분도 저를 모르고 이제 저도 그분을 모르는 상황이었죠.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다가 그 학교 교육과 이것에 대해 나누다가 과연 우리의 미래가 어디에서 시작될 수 있는가를 나누다가 이제 같은 비전을 공유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는 서로 이제 흩어진 겁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만난 거죠. 자, 오랜만에 만났지만 그의 모습 가운데서 똑같은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교회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제도 함께 나눴지만 교직에서 경험하게 된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교직에서 있으면서 개인의 노력과 개인의 의지와 개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키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학교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무사고로 그 모든 기간을 지내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십 명, 수백 명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혹은 내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들의 손에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그들에게 묻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야곱처럼.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아멘. 자, 오늘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계획을 맡겨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여호와십니다. 근데 오늘 이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계획을 세워요. 누구에게요? 자신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자, 첫째는 앞에 세우고, 두 번째는 누굴 세우고, 세 번째는 누굴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오늘 이 본문 메시지에서 우리가 말해주는 이 본문의 레슨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된다.
내가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순서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이 맨 앞에서.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혹시 400명의 군사가 만약에 우리를 공격하면 누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죽어야 된다. 두 번째, 레아와 그의 자식들. 자, 그들이 중간에서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장 안전한 자리가 누가 서요? 라헬과 요셉. 우리는 이제 2주 후부터 요셉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비극적인 가정의 아픔을 보게 돼요.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팔아서 넘겨요. 그리고 나서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 어머니는 평생 동안 그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형들은 평생 동안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고, 요셉은 평생 동안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마음을 살아가요. 자, 그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내인 요셉을 뒤로 놓을 때 그 다가오는 400명의 군사를 바라보며 앞장서야 했던 그 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앞에 섰을까요? 자,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요셉은 뒤로 안전한 곳으로 밀어 넣으면서 자신들을 중간으로 밀어넣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과연 요셉의 언어, 형들 앞에서 어리석고 형들 앞에서 자랑했던 요셉의 언어 때문에 형들이 그를 버렸을까요? 물론 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늘 여기에서부터 바로 요셉의 또는 야곱의 가문의 비극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뿌리 깊은 상처인 거죠.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사랑하는 이들부터 맨 뒤에 세우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 아마도 종의 자식들이 맨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함께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오직 한 사람 요셉. 요셉은 안전하다고 느꼈겠죠. 그러나 바로 이 비극적인 선택, 이 바르지 못한 교육이 바로 요셉의 아픔으로, 여러분 수십 년의 그 가정의 아픔으로 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 바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계획을 의지할 때. 여러분, 교회마다 아픔을 겪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목회자와 교회가 반목하거나 또는 교회와 장로님이 반목하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어저께 저희 교회 오셨던 홍병훈 장로님에 대해서 이제 오시기 전에 제가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께.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 그 장로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자, 근데 아주 제 마음속에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 김용준 장로님께서 이제 감리교 장로로 트랜스폼을 할 때 은영교회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목회자들께서, 어린 목사님들께서 이제 장로님들을 이렇게 오실 때 인터뷰를 하고 그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근데 제가 뭐 주저주저리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아, 목사님, 그 장로님은 확실합니다. 참 중요한 얘기죠. 자, 그 목사님께서 어제 홍병 장로를 향해서 얘기할 때 뭐 많이 얘기 안 하시고, 아, 그 장로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은영교회 목사님께 저희 교회 장로님을 소개할 때, 아, 그 장로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물론 장로님이 설교를 하시지만 뭐 언젠가 홍경장처럼 다른 교회 가서 간증을 하거나 또는 어떤 특강을 하시게 되면 또 그분이 저에게 묻겠죠. 그 장로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을 때 네, 제가 얘기했죠. 아, 그 장로님은. 여러분,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교회의 계획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로다라고 우리가 서로 말할 수 있는 장로를 한 명씩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아, 누구누구 권사야, 너는 늘 내 계획대로 살았지. 너는 참 믿음직한 사람이었어. 여성회장님을 향해서 아, 사랑합니다. 너는 네 계획대로 산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살았지. 근데 오늘 이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까지 보면 야곱이 실패할 것 같아요. 근데 드디어 반전이 일어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오늘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그들을 다 뒤에 놓은 다음에 야곱이 맨 앞에 서요. 야곱이 맨 앞에 섭니다. 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어떤 모습이 생각나세요? 에스더의 고백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으로 왕 앞으로 나가는 모습 생각나지 않으세요? 자, 오늘 이 야곱이 문제를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의 마음과 드는 두려움과 연약함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의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오늘 반전이 일어나요. 뭐냐 하면 맨 앞장서서 그리고 문제를 회피하고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향해 직접적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야곱의 이전까지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맨 앞에 앞장서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일까요? 오늘 야곱은 확신한 것이 한 가지 있었던 겁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고민하고 있었지만 그가 결론을 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어요. 약복강가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의 자녀들을 복을 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모습 가운데 두려움과 여전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의심과 여전히 우리의 모습 가운데 걱정이 있지만 오늘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1절과 2절에 나오고 있는 야곱의 연약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전히 목사도 두렵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두렵지만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의 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을 일어나는지 아세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여러분 목을 어금 맞추고 그러니까 서로 끌어안고 그리고 입 맞추며 울었다라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그 문제가 떠나가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절과 2절에 나오고 있는 이 야곱의 연약했던 세 가지의 모습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붙잡았던 한 가지는 약복강가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은 믿음을 가지고 그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 반전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여시면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감정이 깊은 걸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실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되는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문제가 보이겠지만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래서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 가운데 전인격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듯이 아직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 변화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끝내 그는 요셉을 통해 위대한 가문을 세웠듯이 여러분 우리도 바로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여시면 문제도 감정의 골도 깊은 골도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기도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문제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시는 것을 믿고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감정의 문제도 상처도 아픔도 눈물도 하나님 열어주셔서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길을 여셨다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